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한 구절씩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나 아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진리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3.5km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오는 그물을 끌고 와서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떡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건지 진짜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로 죽은 건지 우리 죄로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으면 영원히 퀘스천 마크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건가 우리 죄로 죽은 건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죄로 죽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 우리 구원이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내 구원이 성취가 됐구나.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은혜요. 야, 성육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으니 성육신 하신 것도 은혜요. 공생애 내내 참 그곳에서 예수님 이 땅에서 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 하시는데 그것도 은혜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도 큰 은혜요. 근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구원이 성취가 됐다는 게 확증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성육신도 의미가 없고 공생애도 의미가 없고 십자가 고난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생애가 다 의미를 갖게 되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내 구원이 성취가 된 것을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절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만. 다른 종교에는 창시자가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도 있고 고난의 죽음의 날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제일 기쁜 날이고 제일 의미 있는 날이고 제일 복된 날이에요. 부활절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만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계속해서 열매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던 건가?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3명이나 죽은 사람 살려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 아이고 참 꽃다운 나이에 제 피해보도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먹은 소녀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꼭 자다가 깨서 일어난 것처럼 살아나 버렸어요. 또 나인성 과부 아들,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치르려고 이제 상해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중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관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 관을 내려놓으라? 왜 장례 행렬을 막고 난린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관을 내려놓으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넣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손이 그냥 일어나버린 거예요. 일어나버렸어요. 살아나버렸죠. 그러니 그냥 장례 행렬, 제일 슬픈 행렬,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묻으러 가던 그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례 행렬이 그냥 축제 행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살아난 아들하고 더불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마리아 마르다 오빠 일찍 부모가 죽고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냥 그 오빠 나사로가 몸이 약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막 나흘 되어 막 썩은 냄새가 막 무덤 밖으로 막 새어나올 정도로 완전히 죽고 썩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돌을 다시 굴려라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 장례 다 끝나고 돌까지 다 닫아놔 버렸는데 왜 다시 열라고 하십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그냥 그 붕대로 칭칭, 이제 그 당시는 붕대로 막 감아 놓잖아요. 붕대를 칭칭 가문처럼 그냥 나와버린 거 나와버려가지고 그 붕대를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그래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다르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건 똑같은데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는 다르다. 다른 성격이다. 부활은.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기 전 몸으로 다시 산 거예요. 죽기 전 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몸은 곧 있으면 또 죽을 몸이거든요. 다시 살려놨어도 곧 있으면 또 죽어요. 망가서 12살 소녀 살려놨지만 곧 있으면 또 죽어요. 또 죽어. 나사로 살려놨지만은 나인성 과부아들 살려놨지만은 곧 있으면 또 몇십 년 남지다 또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기 전 몸으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 몸은 곧 있으면 또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몸은 또 죽을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절대로 안 죽는 몸으로 살아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래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해놨어.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영이요 영. 영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또 영혼인데 몸이에요. 영혼인데 몸.
이게 참 영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영인 것도 같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잘 못 알아봤잖아요.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됐는데 영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영인 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집안에 문 다 닫아놓고 무서워서 숨어있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쑥 통과해서 들어와 버려 예수님이요. 이런 걸 보면 영이거든요. 영. 금방 예루살렘 계셨는데 갈릴리에 나타나시. 막 시공을 초월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영이거든요. 근데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만질 수가 있어요. 같이 또 식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건 몸이거든요. 영인 것도 같으면서 몸이고 몸인 것도 같으면서 영이 그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 신령한 몸. 이 몸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몸을 말하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건 완전히 그냥 물질적인 몸이잖아요. 육체의 몸이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이 몸 가지고는. 이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살 수도 없어요. 이 몸은 천국은 고사하고 우주 공간에서도 못 살아. 우주복 안 입으면요. 우주복 안 입고 그냥 이 몸으로 우주 공간 나가면 기압 차이로 몸이 다 터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우주는 막 영하 막 몇 배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얼어붙어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이 몸은 천국은 고사하고 우주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요. 영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몸인 것도 같고 영인 것 같은 신령한 몸. 이 몸 어떤 몸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몸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고.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뭐냐? 혹여라도 누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대답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구원의 확증이요. 내 부활의 보증이다. 다시 한번. 내 구원의 확증이요. 내 부활의 보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시작. 아무튼 기죠. 아무튼 좋은 거예요. 내 구원의 확증이, 내 부활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야. 내 구원이 성취가 된 걸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확증을. 그분이 진짜 구세주신 것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주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내 구원이 성취됐다는 걸 하나님이 확증을 해준 거예요. 확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 사건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참 귀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혹자는 야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고 예수 제자들이 시신을 밤에 몰래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도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예수님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밤에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숨겨놓고 야 우리 용기를 내갖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 죽을지라도 우리 그렇게 하자. 아 살아생전에도 못한 걸 그 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한 거는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 못 바쳐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건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죽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자고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됐지만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고 몸에 나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숨겨놓고 용기 내서 거짓말하다가 죽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제자들은 목숨을 잃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본 거예요. 진실을 본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래 가서 막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 그래서 증인이란 말, 머티아란 말은 증인 곧
순교자하고 동의어가 된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다 증인하다가 순교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제일 못 믿을 사람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아이고 내 형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우리 다 어려서 닷입을 덮고 자고 한솥밥 먹고 컸는데 무슨 형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광신자 돼버렸다고 막 잡으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다고.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다 회심해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증거한 그 야고보도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도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야고보 역시 그냥 형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 핍박하다가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핍박하다가 회심해갖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참수형 당했잖아요. 참수형 당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고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그 부잣집의 아들, 그 많이 배운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부활 증거하다가 완전히 신세가 다 망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나중엔 참수형까지 당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거짓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좋은 환경에서 그 나쁜 환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뭐하러 그런 거짓말 하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만난 거예요. 진실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도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 예수님 환상을 봤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읽은 교동문 속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헛것은 한두 사람이 보면 헛것이다지만 500여 명의 사람이 동시에 봤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도 생존해 있으며 그들이 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나의 구원의 확증이요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장 기쁜 날이고 제일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제일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날이니까 이 날을 온전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나도 곧 갈 테니까. 그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있어요. 갈릴리에 돌아가 있는데 예수님 금방 오시면 좋은데 며칠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굶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냥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냥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딱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한테 소명받을 적에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던져봐라. 그곳은 물고기 없는 자리인데요. 그래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그래 던졌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지 배가 막 곧 가라앉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어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의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그때 소명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건이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외투만 걸치고는 그냥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간 겁니다. 뛰어들어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물속으로 막 뛰어 첨벙첨벙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소명하셨을 때 그때를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신 거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셔서 그들을 또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처음 소명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셔서 그 처음 소명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지만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셔. 다시 불러주시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은 밤새도록 금을 던져봤지만은 빈배였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빈 그물 인생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지만은 빈배 인생 됐어요. 빈 그물 인생 됐어요. 예수님 없으면은 빈손 인생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막 뭔가를 잡아보려고 평생 막 애쓰고 노력해서 나중에 가면 펴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빈손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무 받을 상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빈배대 인생 되면 안 돼요. 빈 그물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빈손 인생 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 다시 불러주시. 다시 소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었는데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해줘. 다시 불러줘. 재소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불러주시. 그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또 10절에서 17절 10절에서 17절 한구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가지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해변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다 피워놓고 생선을 잘 구워 노릇노릇하게 생선을 구워 떡을 다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얼마나 참 밤새도록 피곤하고 시장할 텐데 숯불을 다 피워서 생선을 구운 숯불구이 생선 정식이에요. 숯불을 쫙 구워갖고 제자들이 그래 얼마나 참 예수님 다정해 온 겁니다. 근데 오는데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라. 왜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 옆에서 모닥불 피워놓은 곳 옆에서 조그마한 계집 좀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이 무슨 소리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라겠다간 자기도 잡혀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으니까.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고 딱 부인해. 한번 부인하면 그냥 가면 좋은데 얘가 또 당신도 예수님 제자 같은데 내가 봤는데요? 무슨 소리라고 나 예수님 제자 절대 아니야. 두 번째 부인. 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 그 모닥불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닥불 곁으로 다 불러주신.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쭈뼛쭈뼛 오죠. 쭈뼛쭈뼛 오죠. 근데 예수님이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나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나를 위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고 서약했는데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몸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그 환경의 모닥불 옆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3번을 부인했지만은 그때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 나 예수님 모른다 했던 거를 없애버려 그걸로. 나 예수님 모른다 했던 거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상쇄를 시켜버려요. 상쇄를.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몸둘 바를 몰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두 번째 부인한 거 없애버려 그걸로. 예수님 또 물으셔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적에 예수님 3번째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거를 싹 없애버려 그걸로. 답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다 없애버려. 그리고는 우리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재소명해줘 재소명. 다시 소명을 해주시 다시 불러주셔서. 이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팍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돌봐라.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돌봐라 하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시는 예수님,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베드로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많이 부인하면 꼭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다시 불러주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다시 불러주셨을까?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내 교회를 돌봐라 하고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럼 나는 이제 진짜로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진짜로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사명 내가 끝까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또 도망가고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맡겨진 교회 나 교회도 몰라 하고 도망간다. 그래 도망가다가 로마 시내를 거의 다 벗어날 때쯤 돼서 거기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시는가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리고 떠난 교회가 있는 로마로 간다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또 거기서 소명을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 시에 예수님 섰던 자리라고 이렇게 또 있더라고. 바위에 발자국 같이 딱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섰던 자리라고 발자국 같은 게 딱 있어요. 그저 거기서 서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또 다시 거기서 또 소명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서 내 양을 먹여라 하신 말씀대로 로마에 세워놓은 교회 끌어안고 로마에 대박했대. 거기서 같이 순교한 거예요. 같이 순교. 그래 베드로는 또 거기서 재소명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다시 불러줬을까? 도망가면 또 불러오시고 사명 잃어버리면 또 사명 찾게 해주시고 믿음 잃어버리면 또 믿음 찾게 해주시고 은혜 잃어버리면 또 은혜 찾게 해주시고 수도 없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우리는 또 도망가면 예수님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맞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말로 부인하고 삶으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고 도망가고 사명 버리고 믿음 버리고 여러 번 그러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찾아오듯이 우리를 다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찾아와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또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갖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나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찾아올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포기하고 도망가면 찾아오고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같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